나훔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나훔은 1장 1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정확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훔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나훔서를 보고서는 큰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요. 엘고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엘고스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고스도 그리고 나훔도 정확한 배경 정보가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나훔서는 요나서와 똑같은 그런 대상입니다. 요나서가 나훔보다 약 100여 년 전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그 심판의 소식을 뒤로 미뤄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매우 잔혹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이 나훔서는 1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나훔,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심판의 내용,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나훔서의 내용은 다른 그 예언서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요나에도 있었고요.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한데 나훔서에는 희한하게도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선지서들이 회복의 메시지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훔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게 멸망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그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한 심판,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질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장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13절에도 보면 3장 13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에 관한 멸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장 6절로 다시 오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지만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세상적으로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요나와 나훔의 차이가, 요나는 직접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이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지만 나훔서는 니느웨 직접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와 니느웨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홈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고스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엘고스가 어딘지도 정확하지 않고 나홈의 배경이 나홈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지 잘 모르지만 유다의 어떤 지역에서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즉 다시 말해서 니느웨를 향한 직접적인 선포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절대 설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홈서에는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옛날에 처음 교회를 다닐 때 하박국이야 호박국이야 뭐 이렇게 농담했던 그 대상자가 바로 하박국이고요. 하박국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박국 역시 누구인지 자기 소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박국은 그 정확한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3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3장 아마 하박국 중에서도 여러분 3장을 좋아하실 텐데요. 3장을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기온옷. 여러분 그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음악 용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서도 셀라, 그리고 13절에서도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시편에 나오는 특별한 어떤 운율에 맞춰서 드렸던 시편의 기도들과 똑같은 음악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기온옷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뜻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온옷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음악적인 용어는 분명히 맞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적인 용어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박국에 대해서 유추하는가 하면 아마도 음악 전문 용어들이 3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는 성전 예배 또는 찬양과 밀접하게 관련된 어떤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지만 3장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불렀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활약했던 어떤 레위 또는 그쪽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음악과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하박국 시대에는 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BC 6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605년 BC 605년에는 애굽과의 전투에서 또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거든요. 나홈서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그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애굽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세력이었는데 그 애굽과의 전투에서도 결국 또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남쪽 유다는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뭐 이런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 그런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치고 그리고 유다를 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 굉장히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하박국은 요시야 왕과 그리고 여호야김 왕 뭐 이좀 정도의 아마도 예언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1장 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지금 죄가 많은데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런 그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죄악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쉽게 죄악의 일들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가책도 받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바벨론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기다려 내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라고 대답하셔요.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다시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질문인가 하면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왜 하나님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고 마치 방관하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니야 내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까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하박국이 또 질문해요. 그 12절부터 17절까지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려면 유다 백성보다 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셔야지 사실 유다 사람들보다 바벨론이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유다가 뭐 지금 의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니 바벨론 사람은 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칠 수가 있습니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이 2장에 나와 있고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깨달은 하박국의 반응이 3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답을 주셔요. 바벨론에 대한 대답이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7절 말씀 보시면 7절과 8절은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내가 너를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벨론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했지만 결국은 또 너희도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야, 바벨론은 나의 도구일 뿐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하박국 시대에는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죠.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무슨 뭐 경계가 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다른 나라가 있어서 북쪽은 멸망을 했는데 남쪽은 살아남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경계도 모호하고 그 당시에 뭐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남쪽 유다 사람이 딱 잘라서 산 것도 아니고요. 왕래도 있었고 남쪽 유다에는 뭐 나중에 보면 다른 지파 사람들도 섞여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수르가 북쪽은 멸망시키는데 남쪽은 멸망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는데 사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남쪽 유다는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박국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물리친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 아수르는 남쪽 유다는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도 건드리지 못했던 남쪽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2장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2장 9절로부터 하나님께서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화 있을 진저입니다. 화 있을 진저. 9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도 이제는 심판한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쪽 유다가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괜찮아. 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잖아.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박국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남쪽 유다도 심판하기로 작정했어.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심판하게 될 텐데 그때에 어떻게 그 심판에 대비해야 되느냐, 잘못 대비하는 것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화 있을 진저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어떤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잘못된 거다. 화 있을진저. 그 사람 저주받을 거다. 그 다음에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피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성읍을 건축하는 어떤, 여러분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 성읍을 세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절대 설 수가 없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웃에게 그 이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웃을 쓰러지게 함으로 자기 어떤 유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가면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도 화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4번을 반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박국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에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특별히 하박국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지듯이 우리 역시 다 없어지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또 거기에 주신 메시지가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가 선포가 되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십니다. 자, 2장 2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래서 1장에서 질문하고 대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장 마지막에 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자들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판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뛰어가면서도 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주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성전이 이제 하박국이 상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판에 서서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의 메시지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장 안에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심판도 있지만 그리고 회복, 그리고 피할 길도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가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14절, 2장 14절로 가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결국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결국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송, 이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2장 14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인데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은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했지만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날로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사건만 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장 20절에 가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사람이 당황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쓸데없는 이야기,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실 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심판을 피하겠다? 안 돼. 절대 불가능해. 그런 사람 다 저주받을 거야.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라. 그리고 단순하게 이번 사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온 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점성 바깥에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염려하지 말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아름다운 찬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은 1장과 2장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요, 깨달음을 주셔요.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께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로 가시면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지켜줄 거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냥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해줄 거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사도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강한 나라들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시작할 때는 얼마나 두려움과 분노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박국은 아수르가 강하다, 이집트가 강하다, 바벨론이 힘이 있다, 여기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 나라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그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결국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만 보면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고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언어를 사용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요.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대개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입술에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언어들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1장의 하박국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게 된다라고 하니 확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박국의 언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하박국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로부터 19절은 하나님이 계신 삶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의 차이를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하박국은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자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판에 새기고 네가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는 생각할 때에 간단한 메시지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요,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를 살려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 하박국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멸망의 순간이 오고 두려움의 순간이 오고 심판의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사용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볼 텐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로마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어디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하박국의 메시지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사용하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그 하박국의 경우와 사도 바울이 로마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율법 시대에도 그 하나님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의롭게 사는 사람,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이 된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와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해주신다. 즉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 메시지는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실 마틴 루터를 보면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마틴 루터의 전기를 보면 정말 죄를 이기기 위해서요,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거의 쉽게 말하면 죽을 지경이 될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틴 루터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구절을 수년간 붙잡고 늘어진 끝에 그의 갈증은 일거에 해결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가 율법과 규칙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자유함을 준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하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하박국이 주셨던 메시지잖아요. 이 하박국이 주셨던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서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냐,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자유함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주시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로 발전되게 되고요. 결국은 마틴 루터가 스스로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고행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자유함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이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역시 요한 웨슬레 신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영국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굉장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죠.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을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모라비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한 웨슬레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것을 로마서 주석을 썼어요. 마틴 루터가. 그 부분을 어떤 사람이 읽을 때에 그것을 요한 웨슬레가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요, 그 당시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마틴 루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키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히 그 시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 승리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훔과 하박국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었지만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고요. 그런 그 잔혹한 아수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니느웨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아수르가 두려운 나라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유다와 무슨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북쪽은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야, 아수르는 내가 심판할 거야. 여호와께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훔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박국은요, 이제 결국은 심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요시야,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다 역사에 보면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신실했던 왕이었고요. 그러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전사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혼란한 상황이 생겨나는데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무서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수르를 바벨론이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우리를 이기지 못했지만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겼으니까 우리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쌓여 있어요. 그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은요, 아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벨론 내가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남쪽 유다를 심판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물이 바다 덮음같이, 즉 다시 말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박국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언어의 내용이 뭐냐면 부정적이고 죄악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 다 내려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 하나님을 기대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3장에 가면, 하박국 3장에 가면 하박국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무서움과 이런 언어로 가득 찼던 하박국이 어떤 언어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언어로 바뀝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메시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게, 비록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메시지, 하박국이 깨달았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언어를 내려놓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와서 잠잠히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언어에 담아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3장이 결국은 노래자고요. 노래이고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 높여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심판을 누구도 거슬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나홈서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이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두운 언어들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어둡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들로 가득 차게 하셔서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박국이 결국 비록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높은 곳에 두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메시지가 마틴 루터를, 요한 웨슬레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이 상황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